요한복음 3장.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 바리새파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탁월한 리더급 인사였어요. 어느 날 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말했어요. 랍비님, 랍비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란 사실을 우린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랍비님처럼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일을 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대 말이 확실히 맞소. 날 믿으시오.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내가 가리키는 것, 하나님의 왕국이 보이지 않는다오. 니고데모가 말했어요. 이미 태어나서 장성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지요? 어머니의 자궁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허허, 그대가 내 말을 잘 안 듣고 있구먼. 다시 얘기해 주겠소. 사람이 원래의 창조, 수면 위에 운행하신 바람의 창조,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을 움직이게 하는 바람, 새로운 생명을 낳는 세례에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오. 아기를 한번 예로 들어보리다. 아기의 몸은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지 않소? 하지만 내면에 존재하는 인격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무엇, 곧 성령에 의해 만들어져 살아있는 영이 된다오. 그러니 이 세상이 아닌 소위 이 세상과는 다른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말에 새삼 놀랄 것 없소. 바람이 여기저기로 부는 걸 잘 알지 않소? 바람이 불 때 나뭇가지 사이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지 않소? 바로 그렇게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바람, 즉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태어나는 것이라오. 니고데모가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온지 전 도통 알아듣질 못하겠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대는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선생인데 이런 기본도 모른단 말이오? 잘 들어보시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명확한 진리요. 내가 몸소 체험해서 알게 된 걸 얘기하는 거라오. 난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만 증언하니까. 간접 경험을 한 거나 전해 들은 게 아니란 말이오. 그런데 그대는 증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질문이나 하면서 민기적거리고 있으니 손바닥 보듯 확실한 걸 얘기해줘도 날 믿지 못하니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것을 얘기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인자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내려오지 않고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갈 수 없는 법이라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게 했듯이 인자도 들어올려져야 할 것이오. 그래서 인자를 보고 믿고 기대하는 사람은 누구나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 아들, 그것도 단 하나뿐인 외동아들을 주셨다오. 왜 그러셨는지 아시오? 누구든 그를 믿음으로써 아무도 멸망당할 필요가 없도록, 그래서 온전하고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라오. 하나님께서 마음이 무너지는 아픔을 무릅쓰고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저 사람들에게 비난이나 해대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라오.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을 도와주고 다시금 바로 세우기 위해 온 거라오. 누구든 그를 믿으면 무죄 판정을 받지만 믿기를 거부하면 내내 그랬던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사형 선고를 받은 채로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소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지. 우리가 처한 위기가 바로 이와 같소. 하나님의 빛이 세상 가운데 흘러들어왔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두움을 향해 달아났소.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엔 아무런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저 악을 행하는 데에만 이골이 난 그들은 부정과 망상에 중독된 채 본인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의 빛을 싫어하고 가까이 가려 하지 않는 거라오. 하지만 진리와 진실 가운데 살면서 그걸 실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수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빛을 환영한다오. 신랑의 친구.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마치신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대 시골 마을로 가셔서 쉬셨어요. 그러면서 세례도 베푸셨죠. 요한 역시 살렘 근처의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거기엔 물이 많았거든요. 당시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어요.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은 세례의 본질에 대해 종종 논쟁을 하곤 했어요. 어느 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어요. 라삐님, 요단강 건너편에서 라삐님과 함께 있던 그분 아시죠? 라삐님께서 증언하시고 인정해주던 바로 그분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우리 라이벌이 됐지 뭐예요? 글쎄 그분도 세례를 베풀고 있다지 뭡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한테 안 오고 다 그분한테 가고 있다고요. 요한이 대답했어요. 하늘의 도우심이 없이 사람이 성공, 내가 말하는 영원한 성공을 할 수는 없는 법. 내가 전에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난 메시아가 아니라 단지 메시아가 오시는 걸 준비하기 위해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말한 걸 자네들도 다 듣지 않았는가? 신부를 얻는 것은 당연히 신랑이지. 신랑의 친구는 들러리, 그게 바로 나야 나. 들러리로서 신랑 옆에 서서 신랑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진심으로 기뻐하지. 들러리가 결혼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의 결혼 생활이 순탄하게 시작된 것을 보고 어찌 질투할 수 있겠는가. 내 잔이 넘쳐 흐르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지금이 바로 그분이 무대 중앙에 등장하시고 난 무대 뒤로 사라지도록 예정된 순간이라네. 위로부터 오시는 그분이야말로 다른 어떤 하나님의 심부름꾼들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야.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땅에 매어 땅의 말을 할 뿐이지만 하늘에서 태어나신 분은 소속 자체가 다르시다네. 그분은 하늘나라에서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걸 증언하시지. 아무도 이런 사실에 관심이 없지만 이 증거를 잘 살펴보면 누구나 하나님 한 분만이 진리라는 사실에 목숨을 걸게 되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게 되어 있어. 하나님 자신이 성령을 배급품처럼 나눠주시리라고는 생각지 말게. 아버지께서 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한테 모든 걸 양도하시고 아들이 선물, 즉 성령을 아낌없이 나눠주도록 하셨다네. 그래서 아들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모든 것, 즉 완벽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지. 하지만 아들을 믿지 않고 외면하는 사람은 어두움에 갇혀있기 때문에 생명을 볼 수 없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온통 어두움, 끔찍한 어두움일 뿐이지.